함께 나누실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팔복 첫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복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세상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간리에 있는 이 천하명당이라는 이름의 복권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로또 복권 1등이 5번이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기록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쌀 5가마니 있죠. 쌀 5가마니를 놓고 그 가마니 중에 손을 싹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쌀을 뽑을 확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게 복권 당첨인데, 그런데 이 한 곳에서만 로또 복권 1등이 5번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대박이 났어요. 복권을 사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평일엔 하루에 1번, 휴일엔 2-3번씩 관광버스가 와요. 이 복권을 사려고. 게다가 우편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단골 고객이 하루에 평균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복권에 복자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우리가 이제 복권을 사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 당첨 이렇게 복권 추첨하는 이제 전날이 되면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복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거의 다가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 풍족한 삶, 많은 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권도 돈이고, 공부와 사업과 결혼도 다 돈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있어야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참 잘 됐어, 저 집이 복 받았어 라고 하면 그거 다 돈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복이 아니고요, 복이 8개나 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팔복은요, 팔복을 다 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이 팔복을 8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복 8개를 다 받아도 탈이 없다고 하는, 이 복 8개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몇 조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팔복을 받으려면 제자가 돼야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각색병을 앓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산에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산상 복음을 전할 때 평지설교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전한 복음이 있는데, 복에 관련된 말씀이 있죠. 팔복의 말씀은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따로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나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구분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자와 힘없는 자로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람 구분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구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와 무리예요. 언제나 이 구분은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2가지의 구분법이에요. 제자 아니면 무리.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를 부르신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많이 따라봤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열광을 해봤자 무리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리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내 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준다더라. 예수님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으시다더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한 목적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은 언제나 현상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예수 믿고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예수 믿고 그 집 애가 어떻게 됐대. 예수를 믿고 그 집의 병이 어떻게 됐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타인 중심적이지 않아요. 이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못 받고 떠나가고 예수님과 결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러 산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리들은 뭐냐면 평지까지는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고 편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기에 좋은 위치, 여기까지는 따라가요. 그런데 땀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거기 올라가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산까지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 지불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대가 치르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제자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단하고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날마다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손해보는 것도 세상 사람의 비웃음에 굴하지 않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구분하셨던 이 구분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하여튼 고민이에요.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의문이에요. 왜 지금 이게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소망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든 말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든 말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쫓아 사는 무리 목사, 무리 장로, 무리 권사, 무리 집사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느 지경을 가지고 내 직장을 가거나 어느 모임을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욕심 하나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직장에 가거나 어떤 모임을 가면 아예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내 신분을 속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이건 무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외에는 아무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평지까지는 예수님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지까지는 가겠지만 나보고 산으로 가자고 하면 죄송한데 내가 거기까지는 갈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등록을 거부한 채로 출석만 하고 있는, 소위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는 유령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은 지고 싶지 않고 대가지불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말씀을 통해서 위안받고 싶고 깨달음만 받고 싶고 그냥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좋은 것만 누리고 싶다면 그분들은 아직 무리해서 제자 반열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까지는 왔는데 팔복을 받는 산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 전용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리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에게는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무리들은요,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아니, 날더러 이 복 받으라고 만약에 날더러 따라오라고 한다면 나 안 따라간다고. 내가 원하는 복은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게 뻔해요. 무리들이 원하는 건 팔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제자 전용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팔복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반응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가 자연스럽게 나뉘어요. 여러분, 무리의 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주 불편하고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늘 저런 말씀만 얘기하나?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무리들은 좋은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팔복을 들을 때 마음으로 맞아가 될 것이고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싶은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복음 듣고 제자로 헌신된 12명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가르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하셨어요. 무리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제자들한테 집중하는 시간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에게 집중하셨음이 옳으셨으면 훗날 이 12명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갔다는 것으로 이게 옳았음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반드시 성도님들한테 복을 전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성도는 반드시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무리로 교회를 와요. 내가 뭐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오고 병 고칠 수 있다니까 와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이 무리들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온 무리 성도로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교회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제자로 변화시키는데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어야 그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한일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무리의 자리에, 처음엔 그렇죠. 다 무리죠. 저도 무리였어요. 맨날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결혼시켜 달라고. 늘 제 기도가 이거였어요. 처음엔 다 무리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면서 우리가 다 제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고 우리 목장에 모여서 나눔을 하고 1:1 양육받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왜냐? 제자가 돼야 복 받기 때문이에요. 이 팔복은 제자들 거예요. 무리한테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훈련의 장소로 불러요. 그리고 인정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인생으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 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막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제자 훈련 광고를 들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내 이야기가 아닌 걸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제자 훈련 광고가 나갈 때 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담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팔복은 제자가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 중에서 제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부터가 허다한 무리 속에서 속한 무리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리 안에, 허다하게 따라왔던 무리들 안에 여러분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없었겠고 서기관이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무리들 중에 목사가 없겠습니까? 목사 있죠. 당연히 있죠. 일단 저 자체가 무리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제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8가지를 다 하지 않고 부분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세 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본문에 쓰인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200만 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허튼 데다 돈 쓰지 않는다면. 그런데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 받는 사람에 비해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 다들 이제 가난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 받는 사람에 비해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은 가난한, 이게 바로 이제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가난이라는 단어는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은 진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 절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성경에 보면은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던 나사로, 두렙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과부,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썼던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단어예요. 빈곤한 상태,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서 누군가한테 구걸해야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겸손하려고 애써서 겸손한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환경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예요. 여러분, 이 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살게 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9단계의 삶의 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9단계의 삶의 이 고난을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9단계를 다 설명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허랑방탕하게 됐어요. 그렇죠. 돈 있어요? 이제 나를 막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음란 아니면 방탕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음란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방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겠어요? 신나게 허비하는 거예요. 돈 쓰고 내 젊음을 쓰고 내게 있는 것을 신나게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자 이제는 세 번째 고난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쓰는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돈 떨어지고 시간 떨어지고 젊음 떨어지고 다 없이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이 탕자가 돈 떨어졌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안 돌아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번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폭우, 그리고 이 팬데믹, 그러니까 이 둘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냐? 이때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 다섯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궁핍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내 이 수중에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한번 내가 노력하면 이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직은 몸의 건강함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핍하게 됐는데도 아버지한테 안 가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나도 무시하던 이방 백성들에게 붙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제일 무시했던 직업 있죠. 그걸 갖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옛날 말로 하면 백정이라고 하겠죠. 백정을 가장 무시했다고 해요. 한때 잘 나갔을 때.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백정이 된 거예요. 내가 가장 무시하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이렇게 자존심이 구겨져도 아버지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곱 번째는 돼지를 치게 돼요. 근데 이 돼지를 친다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요. 그러니까 완전 사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도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덟 번째로 넘어가요. 너무 굶주려가지고 이제는 사람 먹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서 버리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먹는 음식 있죠. 그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데 이때도 사람이 하나님한테 안 돌아가요. 여기까지만 돼도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요, 이 아들이. 그러자 아홉 번째는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는 그 쥐염 열매마저도 없어서 줄여서 죽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죽을 것 같을 때가 돼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그가 돌아가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아주 요만큼이라도 이 소망이 남아있고 자존심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얼마나 고집이 있을 텐지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요. 그래서 고난을 있잖아요. 6단계가 아니라 9단계까지 다 겪어서야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아들을 아버지께 돌아가게 만들었던 9번째 고난 있죠. 줄여 죽게 되는 이 푸토코이, 완전한 가난.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단계까지 가서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회개한 다음에 마침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 가난한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단계에서 조금만 상황이 좋아져도 또 집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집이 없어요?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제가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내 수중에 쥐염 열매까지는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아버지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내 가난함을 인정하는 게,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굶주려 죽게 될지언정 차라리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딱 서면 복을 받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게 이런데, 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순한 동물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양이 산길을 가다가 맛있는 풀을 발견하면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1m 절벽 안으로 폴짝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릴 때는 쉽죠. 그래서 풀을 신나게 뜯어 먹을 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절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무서운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1m 아래에 있는 그 풀이 있던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모습을 보고 목자가 양을 구출하려고 줄을 내려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때 자기를 잡아 가두려는 줄 알고 뒷걸음질 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게 그게 양이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노련한 이 목자들이 양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냥 그 양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목자가 다가가도 움직일 힘이 없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으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완전히 쓰러지면 그때 가가지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 양에게는 구원받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몸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 완전히 가난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은 쓰러질 만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집이 생긴다, 자꾸 하나님하고 대립하게 된다. 이유가 뭐냐면 9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도저히 꺾일 줄 모르는 내 안에 그 고집이고,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그 욕심이고, 아직도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다는 내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내가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버둥거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에 나와 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난은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여러분,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본 건데 이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분류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 일생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스트레스가 제일 없는 거고, 그리고 100이 스트레스가 제일 센 건데, 그런데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인간은 90의 스트레스 지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슬픔으로 내 죄 때문에 울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애통의 울음을, 내 죄 때문에 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구원받아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달려와요. 그런데 우리의 애통함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 되어서 일생 살면서 한 번도 죄 때문에 애통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언제나 우리가 애통할 때 그 애통은 뭐냐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 때 말고는 애통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애통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정작 나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 자기 연민이 죄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차가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일 차가운 사람이에요.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저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나, 저런 걸 가지고 애통하다고 하나,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나는 상처 있는 사람이란 이유로 이해받기만을 바라고 거칠게만 하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나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남 때문에 우는 적이 없고 내 죄 때문에 우는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 고통만 보이고 남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하나 편하고 싶은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이타적이지 못할까?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과 애통함은 같이 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져야 애통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면 애통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애통이고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서 애통한 거 말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할 테니까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고, 이 최고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언젠가 저는 이 개그맨들이, 그거 아시죠? 개그맨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아직 이혼한 커플이 한 커플도 없어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개그맨들이 언젠가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토크를 하는 가운데 이 학창시절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진행자가 한 개그맨한테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어땠냐 물으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적을 얘기할 게 없다고, 너무너무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은 게, 그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내 나이에 지금 다 용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개그맨이 20대인데
다 용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차 사고 집 사고 난 용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출연자에게 그러면 당신은 성적이 어땠냐 물으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표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다, 이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내용인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들 성적표에 전부 다 이 내용이 써져 있었대요.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이게 그래서 이 산만하다는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듣는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국민이 다 보는 TV 앞에서 이렇게 진솔한 거예요. 이렇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개그맨들 부인들이 다 미인이에요. 개그맨들은 되게 자유분방하게 외모가 생겼는데 개그맨들의 부인이 그렇게 미인들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개그맨들 부인들이 다 나이 차가 많이 나요. 10살 차이, 12살 차이 다 이래요. 왜 그러냐? 개그맨들이 너무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재미있고 진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솔직하니까 감동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 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었다 말을 못해요. 항상 뭐가 괜찮은 척, 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러면서 고백할 때 고백을 하면 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형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삐뚤어진 거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날마다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이 탕자와 같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만 하면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해야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그 누구도 어떤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지고 애통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지옥은 없었어요. 천국밖에 없었지. 애초에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면 복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선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죄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돌아오라고. 가난하고 애통한 환경으로 오늘도 나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주시려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복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허다한 무리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세요.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가요. 반드시 천국 가요. 그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에 실패하자 하나님 탓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했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믿음이 기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인생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새엄마와 이복 동생들 그리고 이혼이 어머니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사연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새엄마가 결혼식에 오지 않는 이 분노와 혈기로 7년간 부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인생은 애통하긴 애통한데 늘 남을 향해서 분노하고 남 때문에 애통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 부모와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형님이 명절에 아버지에게 가자고 하면 그런 말 할 거면 전화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분노와 혈기의 근원은 이제 돈과 권세가 생기자 음란, 술, 도박, 골프, 다양한 중독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람까지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은 이혼과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아내는 우울증으로, 첫째 딸은 분노 조절 장애로, 둘째 딸은 야뇨증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자, 완전히 가난해지자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니 그때서야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수치스럽던 가족의 사연과 마음속의 분노, 미움, 원망, 혈기들을 목장에서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눈물로 애통했고, 그렇게 제 혈기와 음란의 근원이 말라갔습니다. 고난과 상처의 혈류를 치유받으려고 목장에 다녔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큐티인으로 매주 큐티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사연을 넘어서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살아났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어 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구한 것이 팔복이 아니라 기복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혈기와 음란이 마른 제 사건을 통해 저와 같이 이혼과 분노, 부모에 대한 혈기와 분노로 아파하는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제 사건을 오픈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남을 향한 혈기와 그리고 분노 가운데서 지옥의 자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환경으로 몰고 가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가난해지고 애통해지자 말씀이 들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죽고 싶은 고난을 통해서 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남을 향해서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애통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진정하고 영원한 진짜 복의 눈을 떠서 현재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